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또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당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앞부분에서 지난주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전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그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데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리고 그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세대를 비꼬아 또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아이들이 피리를 붑니다. 보통 피리를 부는 것은 이스라엘 풍습상으로 보면 결혼식을 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피리를 붑니다. 결혼식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 좋은 일, 그 피리가 불면 그 신랑의 친구들이나 신랑의 그 주위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춤을 추는 것입니다. 좋은 날이고 기쁜 날이고 행복한 날이죠. 근데 그날 춤을 추지 않는 것입니다. 기쁨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 상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슬피 운다. 애전 표현은 애곡한다. 애곡한다는 말은 장례식에서 하는 행동이죠. 그 애곡하는 모습들이 없는 것입니다. 울지 않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 아무 것에도 반응하지 않는 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요한이 선포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복음을 전파했는데 불구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은혜를 보여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들. 실제로 그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 메시지를 들었지만 거부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은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죄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이 깨끗함으로 돌아오라고. 그런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을 향해서 비꼽는 거죠. 18절에 보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라. 요한이 전한 메시지, 요한이 전한 삶을 보면서 저 사람 귀신 들렸다. 왜 이런 말들을 하겠습니까? 그 요한의 말을 듣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신들의 마음을, 자신들의 죄를 꼬집는 말을 하면, 죄를 지적하는 말을 하면 싫어합니다. 회개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고 삶을 바꾸라는 것, 방향을 바꾸라는 이 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거부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죄인들과 대화를 하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 와서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한다. 먹기를 탐한다. 먹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먹는 데 집중한 사람, 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많은 술을 습관적으로 먹는 사람, 우리가 보통 술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혀 모르면,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예수님도 먹기를 탐하는 자, 술 중독자, 아니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요한은 회개를 강조했지만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선포했지만 그게 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금욕적으로 살면, 세례 요한처럼 금욕적으로 살면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먹고 메시지를 전하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유가 존재합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교회에 가기 싫다. 왜 교회 가기 싫으십니까? 물어보면 교회에 다닌 사람들의, 이게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좋은 모습보다는 나쁜 모습이겠죠. 연약한 모습이겠죠. 문제 있는 모습이겠죠.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싫다고 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배타적이다. 자기 중심적이다. 심지어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하냐고 대묻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좋은 가르침이 있지 않느냐? 그 가르침을 들으면 내 마음에 평안하지 않느냐? 예전에 요즘도 유행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오면 절에 가가지고 홈스테이를 합니다. 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평안하다고 마음이 좋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즐기고 또한 어떤 관광 문화로 자리 잡기도 합니다. 정말 좋은 것일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믿는 것을 신앙처럼 여기는 이 세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이유 깊은 곳으로 찾아가 보면 결국 누구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이 포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변화가 되어지면 내 삶의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되어지며 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나 잘 먹고 나 잘 살면 되지만 이제는 그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께, 교회에, 공동체에,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결단이 필요한데 그 결단을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비판하시면서 이야기하신 말씀이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고 그들의 예시를 어떻게 나타나느냐? 20절,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신 그 모습들을, 고울들을 각 마을에서 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시되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고라신과 벳세다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는데, 권능을 보았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을 비교하죠.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이 행했다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장래에 자신의 고통에 그것을 다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그들은 회개하였는데 너희들은 왜 회개하지 않느냐? 또 한 도시를 이야기하는 게 가버나움입니다.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운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그 갈릴리 지역을 사역할 때 중심 도시였습니다. 모든 사역을 하고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가버나움에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중심으로 많은 사역들을 하셨죠. 기적을 보았습니다. 아픈 사람이 낫고요. 중풍병자가 자신의 그 침대를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가게 되었고요. 열병이 떠나갔고요. 귀신이 쫓겨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하늘처럼 높아지려느냐? 음부까지나. 그들의 교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만.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그 권능을 보였는데도 너희들 좀 그렇게 사느냐?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소돔 땅과 비교하십니다. 24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 땅이 더 견디기 쉬운,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소돔은 구약시대 악명 높은 도시였습니다. 죄가 만연한 도시, 죄악이 가득한 도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동성애가 만연했던 도시가 소돔이었습니다. 그 소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불을 내려가지고 이 세상에서 없게 하죠. 지금도 그 소돔을 어떻게 발견할 수도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말끔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심판이 소돔보다 더 무거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가버나움이 소돔보다 더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버나움은 더 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에 따른 결과, 모습이 회개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건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소돔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소돔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 못했지만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더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가 클수록 책임도 큽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심지어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책도 100여 년만 해도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전에는 이 성경책을 볼 수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말씀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읽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남들 눈치 보면서 복음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드리지 않습니까? 말씀 듣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도 있고요. 얼마나 우리는 편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모든 게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에 따른
아름다운 모습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많이 받은 우리가 그 책임이 분명히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버나움의 사람들을 쉽게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말씀을 많이 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고 넘치는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냐가 아니라 나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순종했느냐 스스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지난주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내 삶 가운데서 많이 들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있느냐? 변화가 없다면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설교를 많이 들어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을 많이 읽고 들어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성경을 많이 읽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뜻만 고집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자신을 세우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점점 우리는 마음이 말씀에 익숙해지니까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무서운 것은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모른다고 해서 그것은 다시 알아가면 됩니다. 배워가면 됩니다. 그런데 정작 더 무서운 것은 말씀을 들음에도 익숙한 나머지 이제는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저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누가 생각나? 저 집사가, 저 권사가, 저 누군가 들어야 돼. 다른 사람 얼굴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자기에게 적용하십시오. 자기에게. 회개하는 말씀을 들어도 다른 사람을 떠오르지 마시고요.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용서해야 할 사람이 생각나야 됩니다. 전도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이 전도이구나.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다.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렇게 할 때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의 문제가 그것이었습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앞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먹는 사람처럼 술 주정뱅이로 그냥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데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있다 더 잘되면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나면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오늘이 은혜의 날이고 오늘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님이 주신 말씀 따라서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와 구원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온전히 그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대로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죄를 지적받았다면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내용들이 무엇일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내가 무릎 꿇어야죠. 용서하라고 하셨다면 용서해야 됩니다. 왜 마음에 아직도
담아두십니까? 교회 가운데 보면 서로 의견이 달라서 좀 틀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가 되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꼭 담아놓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모든 것까지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아주는 거죠. 그 사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 알아주는 것 표현 가운데 그 사람과 만나고 이야기하시고 같이 커피도 마시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중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새벽 예배 때 모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청년들 위해서 요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시집 장가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올해는. 그래서 그 기도합니다. 장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장년들의 삶을 위해서,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들의 일터와 사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노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노년의 삶도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시간입니다. 내가 힘이 없고 나이가 들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시간도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의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말하고 있습니까? 섬기라고 하시면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섬기는 자로 보냄받은 사명자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과 보냄받은 자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어원이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섬기라고 교회 가운데 보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삶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사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을 경고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었다면 삶에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이번 가을에는 또한 복음을 전하는, 구원하는 그 전도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세 도시를 특별히 말씀하시면서 왜 책망하시겠습니까? 그들이 향한, 영혼을 향한, 그들이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느냐? 너가 복음을 믿었느냐? 너가 회개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 영혼을 바라봐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한 가정이라도 복음으로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가을 때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 두드려 주셔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타지에 있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타지의 자녀들을 놓고 작심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놓고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메시지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도 듣지 않습니다. 회개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대를 책망하십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책망하시죠. 그들이 특별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도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먼저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나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었다면 믿으십시오. 믿었다면 순종하십시오. 순종한다면 삶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거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버나움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 도시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많이 드려도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곳에 지금 나와 계시지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딴 곳에 가 있고 딴 생각을 품다면 결국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제가요 대통령을 방문하러 간다고 면담하러 간다면 제가 가가지고 대통령 앞에서 딴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가가지고 다른 광진교회 누구 생각하고 있고 다른 거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 읍장님을 만나도 가서 딴 생각 안 할 겁니다. 근데 만군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하러 나왔는데 다른 생각하고 다른 것 마음 품고 그렇다면 그 마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감사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움직여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고 믿음이 자라가고 삶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우리 광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듣고 교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마음을 여시고 순종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